사도행전 16장 31절 가지고 오늘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수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들과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3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20문을 가지고 계속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은혜 언약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 은혜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안고 그 안에 참여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과 언약 관계로 뭔가를 맺으세요. 관계를 맺으신단 말이에요.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하나님이 언약으로 하세요. 이 세상의 이 자연은 자연 법칙으로 하지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언약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밖에 없어요. 모든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행위 언약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행위 언약의 기준에 따라서 지금 다 정죄와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의하여서 영원히 멸망까지 이르게 되는 그 현실에 있고요. 이제 그러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 언약이 이 행위 언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은혜 언약을 이 복음이고요. 이 복음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 아래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되느냐. 오늘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리문답 20문에는 이 내용이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이 믿음이란 용어가 안 나와 있지만 그게 전제되어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건 이제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은혜 언약, 행위 언약에서부터 벗어나서 은혜 언약에 들어가 그 은혜 언약을 품고 그 언약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자 성취자이신 또 그 중심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과 은혜 언약 관계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오전 예배 때 여러분들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믿음에 반응을 하고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그 연합을 경험한다고 했잖아요. 연합이 정말 자기 안에 경험되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일을 이제 믿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뭐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공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언약 관계를 시작하라라는 말이라고. 예수님 믿어라 한 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그냥 얘기하자면 나랑 결혼해서 나랑 결혼한 관계로 살자 이 얘기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과 결혼 관계 속에서 이제 사는 그 삶을 그 언약 관계를 시작하자 이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시하는 이 복음은 이 은혜 언약을 제시하는 거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죄 용서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이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들이 있지만 그게 측면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일부일 뿐이에요. 여러분 죄 용서받는 이유가 뭡니까? 죄 씻음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죄 씻음도 받고 우리가 그 중생의 성령의 깨끗게 함도 받는 겁니다. 새롭게 함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을 위해 이 언약이 요구하는 이 언약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왜 믿음이냐라는 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신과의 그런 특별한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데 믿음만을 요구할까요?
왜 우리의 행위는 요구하지 않고 믿음만을 요구할까요?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은혜 언약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냐면, 이 믿음은 은혜 되게 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전적으로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순전한 하나님 편에서의 값없는 그런 호의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오히려 정말 복된 것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한 행위에 따라서 대가로 주어지면 그것은 보상이죠.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대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위 언약 체계예요. 아담이 먼저 하나님께 받았던 것은 너가 이렇게 하면은 죽을 거고 이렇게 하면 살 거야. 이렇게 내가 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이건 보상 체계란 말이에요. 그 은혜 체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언약은요, 우리가 한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 편에서 전적인 그런 호의와 사랑으로 시작되고 누려지는 언약입니다. 따라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인 거예요. 오직 믿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우리의 행위가 이 언약에 속하게 되고 이 언약의 약속을 누리는 근거가 된다면요, 그것은 은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은 모든 인간의 자랑을 무색하게 하고 또한 값없이 가장 값진 것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드높이는 것, 이 은혜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인간의 모든 행위를 배제하는 오직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신 그 일들만을 믿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의 본질은 받는 거예요. 받는 거.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거, 하나님 그 어떤 걸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높이는 거예요. 돈도 없이, 어떤 행위도 없이 모든 것을 그분께 받는 것입니다. 받는 손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이 은혜의 본질, 은혜 언약의 본질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은혜의 언약의 실제적인 목적이요, 뭐냐면요, 거듭남의 목적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되게 하는 겁니다. 연합되게 하여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이 목적의 중심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일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가능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은 이 언약의 목적과 관련해서 그 일관성과 대표성을 보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아닌 다른 조건을 우리 편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내가 언약에 참여하거나 그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관계를 내가 뭘 해야지 누린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대표인 그것을 훼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리는 거, 이 관계를 시작한 것도 그렇고 이 관계를 영위하는 것도 그렇고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성령을 넘겨주시고 그분이 하신 것에 의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은요, 이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과 하신 일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왜 믿음이라고 하냐? 그냥 무작정 잘 믿어,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능케 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와 하신 일을 높이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신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서 이 은혜 언약에 참여하게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힘들면 일어나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믿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그것도 구원 얻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냥 모든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그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 뭐냐?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격적인 대상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어 이렇게 할 때 그 대상을 알고 어떤 성품인지 뭐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과거를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그 대상을 신뢰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말도 신뢰하고 그 말에 담긴 그가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일들까지 다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사당에 대한 신뢰와 그 말에 대한 신뢰와 그 말에 담긴 어떤 그의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 이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하나님께 적용해 보세요. 그럼 뭐예요? 믿음이란,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완전한 그 성품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이 그 말씀 속에 드러낸 모든 것을 신뢰하는 거,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무엇보다도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게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는 걸 있다고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구원 얻는 방식으로 이 은혜 언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측면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리 문답, 여러분 3번 기억하세요? 성경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성경 전체가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했죠. 뭐요? 하나는 복음,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이게 말하고, 하나는 율법입니다. 율법 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율법.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요. 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하나의 측면, 먼저 율법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생각해 봅시다. 율법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율법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요, 바로 본래 자신이 행위 언약 아래에 있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율법 있잖아요.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이 율법은요, 내가 하나님과 원래는 행위 언약 관계에 있었고 그 행위 언약 관계에서 내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요, 그냥 나 스스로 느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 속에서 갖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좀 나았다고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란, 이 율법의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에 또 그 기준에 근거하여서 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 거룩한 그 기준을 근거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 가운데 단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나의 이 죄인됨을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 깨달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성경 공부 때도 배웠잖아요. 성령 하나님 인도자로서 성령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이 율법을 깨닫도록 돕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또 나의 죄인됨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율법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건데, 이것을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요, 먼저는 내가 존재론적으로 내 존재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른 죄인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나는 그 선언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괜찮다, 아니면 다른 사람 너는 괜찮아, 뭐 다른 사람도 죄 짓고 살아가는데, 이런 말에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엄중한 선언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을 여기면서 내가 죄인임을 그분 앞에 인정하게 되고 무겁고 슬픈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내 삶을 보십시오. 있습니다. 그게 그런 나의 상태가 있어요. 내 삶과 대화와
내 행동 속에 죄가 가득하고 부패한 게 가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게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은 죄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라고요. 다만 자신의 외적 삶과 대화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뿌리가 된 내 마음 자체가 온갖 사악함과 불의로 가득하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본질적으로 죄악된 이 마음의 죄된 본성,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성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와 같이 너무나 부패했음을 믿는 거예요. 죄는 우연이 아닙니다. 본성적으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 본성과 마음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존재, 죄를 범한 존재, 죄인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첫 번째 여러분 측면이에요. 믿는다는 것에.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 두 번째는요.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법적으로 이제 아까는 존재론적이었잖아요. 이건 이제는 법적으로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 곧 잃어버린 바 되고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저주가 자기와 상관없는 끔찍한 죄를 지은 그런 감옥에 간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는 것. 율법을 거스른 자에 대해서 선언하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말씀을 하나라도 안 지키면 모든 저주가 임한다.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뭘 해도 저주받는 그러한 그 저주가 다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갖게 되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도 하게 돼요. 이 율법의 말씀이 믿어져서. 이게 여러분들 두 번째 측면이에요.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뭘 깨닫냐면 내가 스스로를 결코 도울 수 없고 오직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이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바로 이러한 요소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심지어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요. 자기에게 나에게 드려온 그 율법의 저주를 한치도 없이 할 수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 자신의 본성과 마음과 그 삶을 전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자신이 영적으로 죽은 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믿으면 그 결과 여러분들 법적인 회개 또는 율법의 회개가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인정, 자기의 무능력함에 대한 인정,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 절감 속에서 갖는 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이 자기에게 있었는지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율법의 증언에 대한 이 믿음, 율법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요,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러한 법적인 회개, 율법의 회개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조건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것들 다 깨달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나의 이 심각한 상태와 조건을 이게 알고 그것을 이렇게 깨달아야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과정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것을 나중에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것들을 조금 그냥 어느 정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이 더 깊이 이제 깨달아지게 돼요.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 율법의 회개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저주 아래 있고, 나는 스스로를 도울 수 없고, 나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믿게 되는 것까지는 아직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사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구원 얻는 믿음은요, 곧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믿음은요, 결정적으로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복음. 반드시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구원의 일을 이루셨는지,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지, 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 죄인에게 구원자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대속의 피에 대해서, 그리고 그 피로 맺어진 새 언약에 대해서 이 모든 은혜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잖아요. 복음만이, 복음의 말씀만이 타락한 죄인의 마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을 잉태시킵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언약과 그 언약에 결부된 모든 은택을 믿고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언약이 가진 그 언약과 연결된 모든 은택들을 더불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믿음, 복음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도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여기도 세 가지예요. 아까 율법의 말씀을 믿는 것도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도 세 가지 측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첫째로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객관적으로 먼저 사실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이시고 하나님께 임명을 받아서 이 땅에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또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비참한 죄인들을 위한 충만한 구원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직 그분만이 능히 죄인들을 우리의 죄로부터, 또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죄인을 향하여서 맹렬히 타오르는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오직 예수님만이 막아줄 수 있다는 것. 아니, 자기가 그냥 그 진노를 다 받으셔서 막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증스러운 죄인들도 가장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 객관적인 진리를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먼저. 자, 근데 여러분들, 이 객관적인 진리를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사탄도 아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그냥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믿음의 단계로 안 가서 문제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믿어야 돼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행한 그 모든 은혜가 바로 그분이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은혜가 나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주관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서 말한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은 나와 예수님을 연합시키게 만들지 못해요. 그 은혜 언약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그의 모든 구원이 나를 위해 행한 거고 믿는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객관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그게 나를 위한 거다,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근데 이러한 믿음 역시요,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좋은 얘기구나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이러한 믿음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적용시켜주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분의 음성이자 그분의 약속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특히 세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온전한 이 구원을 토대로 그분이 나의 구원주이고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로 그분의 의가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님이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의로움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전가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구원 얻는 믿음이고요. 이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그 은혜 언약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믿고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오직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기꺼이 구원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부터 구원받고자 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 자체에서부터 벗어나서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것도 바라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얘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거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한 것은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를 받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른 무엇 아니면 다른 누구 아니면 또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들을 다 배제하고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의 초점은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이 은혜 언약 아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이 은혜 언약 아래 속하지 않은 사람은요,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행위 언약의 끔찍한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행위 언약 아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은혜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아직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아담 안에서 행위 언약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 언약 안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 갚음을 갖게 돼 있어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고 결과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완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 하나의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원한 그 영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이런 인간의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 이미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 안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영생을 받을 수도 영원한 복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멸망밖에 못 받는 거, 영원한 벌만 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 안에 들어가는 길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믿음은 이 언약을 붙드는 손이고 이 믿음은 이 언약에 내가 사인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계약에 내가 마무리 사인을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를 정말 권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은혜 언약은요 가장 영화로운 언약입니다. 보십시오. 이 언약은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두 번째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너무나 복된 언약이에요. 그 이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가장 값진 언약입니다. 더불어 이 언약은 우리 죄인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고 가장 큰 유익을 가져다주는 언약이에요.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고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 되는 이 복된 연합을 이루는 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은혜 언약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우리는 이 언약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히 이 언약은요 여러분들 공짜잖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주어집니다. 누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격 요건도 없습니다. 다만 율법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존재론적으로 법적으로 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절감하고 또 인정하는 것 가운데 나는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원해 주신다는 걸 믿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제시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언약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이 언약의 안에 있든지 행위 언약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돼요. 빨리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은혜 언약 안에 이미 들어온 자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이 예수님과의 그 특별한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다시금 율법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무엇보다 복음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갖고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이 이 은혜 언약 아래 들어온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다시금 상기시켜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고 이 은혜 언약에 걸맞게 행동해야 됩니다. 이 은혜 언약에 걸맞은 사람이 되고자 해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언약,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걸맞는 내가 되고자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말과 행동과 생각과 선택과 이 모든 것이 이 은혜 언약에 예수님께 이게 부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의 존재, 나의 삶은요, 이 은혜 언약 안에서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나는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은 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 모든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항상 그분과 함께 사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요,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두려울 게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습니다. 지옥의 심판을 피했습니다.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받는 자예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런 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인생과 형편 속에서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이것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은혜 언약이 말하는 이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요, 내가 행하는 모든 순종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은혜 언약 안에 이렇게 들어온 모든 지체들은요, 이 은혜 언약을 더 잘 알도록, 이 은혜 언약에 대한 이해를 더 증신시키도록 여러분들 말씀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이 견고해지고 든든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기꺼이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되고요, 더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 언약을 어떻게 알고 이해하고 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돼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진짜 단 한 명도 행위 언약 가운데 있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길 바라고요. 자,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이 은혜 언약을 참여하는 이것을 수용해서 진짜 이 은혜 언약 안에서의 그런 복됨을 정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